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24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또 기도하면서 힘이 납니다. 좋은 학생, 좋은 친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충남대학교에서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대학원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 7년 정도 한 후에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대학원을 재수해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이제 원서를 냈는데 떨어졌습니다. 대학원에. 대학원 사실 웬만하면 안 떨어지는데 충남대학교는 경쟁이 세요. 한 3대1 됩니다. 대학원이. 한 20명 뽑는데 이제 60명이 온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 한번 떨어지고 2차로 재수해서 대학원 지원을 했는데 감사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 돼서 제가 이제 학교에 가서 또 이제 자기소개를 하면 제가 대학원을 재수해서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자부심도 있었고, 또 학우들이 우리 대학원은 재수해서 오는 대학원이다. 좀 약간 뿌듯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다 재수해서 아니면 2대1, 3대1, 10대1의 경쟁을 뚫고 다 이 학교에 다니시는 거죠?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아멘. 예.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 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런 좀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곳에 보내셨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다녔던 그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에 교수님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빵을 싹 쓸어 가셨어요. 남은 빵을 1시 반에. 그래가지고 제가 아유 사모님 이러시면 저희가 안 됩니다. 다음에 사갈 게 없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오는데 미리 말씀을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러냐고. 근데 사실 이게 뭐 예약해서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냥 마음에 탁 동하면 가서 사다가 이렇게 뭐 해야지. 근데 저희 빵집이 굉장히 유명한 빵집이잖아요. 항상 품절되고 빵이 없어서 못 팔고 그런 빵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사모님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사모님께서 제가 대학원 졸업한 지가 이제 한 10년이 넘었잖아요. 한 15년 된 것 같은데 15년 전에 이제 저를 가르친 이제 교수님이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제 저를 기억하시고 그 사람이 목사가 됐냐 그런 이야기도 하시면서 학교 생활을 참 성실하게 잘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포인트는. 그렇게 또 교수님이 15년 전에 저를 기억해 주시고 또 학교 생활을 잘한 학생으로 기억해 주신 게 감사했고, 뭐 제가 이제 공부는 사실 뭐 여러분도 아시겠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공부는 잘하는 학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쵸? 얼굴 잘생겼지, 키 크지, 성격 좋지, 말 잘하지,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예, 근데 이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항상 하나님이 정말 다 주셨는데, 이마에 머리도 좀 안 주셨네요. 다 주셨는데 공부를 잘하는 은사를 안 주셔가지고, 항상 그런 마음이었지만, 저의 마음에는 항상 그 수업을 그 자리에서 들으면서 정말 그 가르치는 교수님들에 대한 그 존경의 마음을 항상 그 마음에 가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적으로 점수를 받은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 뭐라 그래요? 태도 점수? 그렇죠. 예, 수업 시간에 항상 음료수 탁 갖다가 교수님 책상에 올려놓고, 예,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제 마음에는 정말 그 수업에 들어가서 그 교수님의 어느 교수님이든 교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업에 임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들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저하고도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말씀을 듣지만, 그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주어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교훈과 분명한 말씀이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강의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아마 저에 대한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지, 내가 그 교수님의 강의를 뭐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본 것이 아니라 그 수업 시간에 앞자리에 나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교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함께 공감하고 이렇게 함께 그 강의 시간을 들었던 것이 저에게 대학원 또 학부 시절에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거죠. 눈을 띄지 않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 강의에 경청하는 그 학생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예, 이뻐요. 얼마나 이 선생님 마음을 아신다니까요. 맞아요. 성적이는 얘 강의를 이렇게 잘 들었는데 얘 왜 이렇게 성적이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오지? 그럼 어떻게 해요? 점수를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줘. 예, 높여줘요. 교수님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글을 썼기 때문에 그냥 점수를 높여줘요. 저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원은, 그래서 졸업했어요. 그리고 점수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전 장학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3.0 이상이 나와야 학생의 간부 장학금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점수가 안 나와, 이것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교수님 찾아가는,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장학금 받아야 학교 다닙니다. 저희 아버님 섬에서 목회하시고 장학금 못 받으면 안 됩니다. 영어 시험을 제가 딩가를 받았어요. 딩가를. 대학교 3학년 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강사님으로 출강하신 한남대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한남대까지. 교수님 찾아가기 쉽지 않잖아요. 한남대까지. 제가 버스를 몇 번을 갈아타고 갔는지 모르고, 그때는 뭐 전화도 없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교수님 만나기 쉽지 않아. 뭐 핸드폰이라도 있어야 뭐 어디세요? 어디 계세요? 이러면서 찾아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점수 때문에 장학금을 못 받을 상황에서, 그랬더니 교수님이 재시험을 치자는 거예요. 재시험을. 근데 사실 또 재시험을 쳤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쳤어요. 재시험을. 어쨌든 교수님이 성적을 높여주셔가지고 제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실력으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한 것이 아니라 거의 태도 점수로 교수님께 애원하고 또 무릎 꿇고 빌어서 이렇게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말씀을 자랑 삼아 드리는데,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는 저는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동안 제가 뭐 스토리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 실력과 능력에 비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코스를 이렇게 사회복지사로서 그 최고의 길로만 정말 걸었거든요. 월드비전, 대전 기독교 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수원 중앙 침례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관장, 그런 것을 보면 저의 실력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이렇게 이끌어 오신 거예요. 이끌어 오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유가 저는 교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좀 쌀쌀하게 하는데 너무 죄송하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 정말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또 대화를 경청하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하나님 주셔서 저의 실력과 능력과 무관하게 좋은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를 보면 좀 그런 거 느끼세요? 별로 잘난 게 없잖아요. 제가 잘난 게 없는데 정말 어렵게 제가 월드비전 들어갔고 기독교 사회복지관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 자리에 가서 부장으로 9년 동안 일했고, 수원중앙복지재단 얼마나 어려운 자리입니까? 우리 강도선 목사님도 그 교회에서 사역하셨지만, 정말 많은 기라성 같은 리더들이 와서 응시를 하고 면접을 해서 그곳에 관장이 된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마음의 태도, 친구들, 관계들이,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엄마를 부탁해. 엄마를 부탁해.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 보셨어요? 소설 보셨어요? 네, 저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라는 거는 압니다. 신경숙 작가가 쓰신 소설이었고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이 이 소설을 읽었죠. 그런데 저는 그냥 스토리만 이렇게 알고 있고 소설을 제가 직접 읽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감동적이고 많은 국민들이 이 책을 베스트셀러,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사실은 오늘 말씀 중에 내 어머니시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으려고 하다가 내 어머니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어머니를 마리아를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냥 약간 친근하게 엄마를 부탁해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병정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네 거니 내 거니 분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옷을 이제 찢지 말고 우리가 제비를 뽑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저는 이제 이 병정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영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예수라는 영화의 여러 장면들이 나오지만 저는 이 병정들이 그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영화 가운데 굉장히 많은 영화의 스토리가 있었지만 제 마음에 남는 이 병정들의 모습은 굉장히 약간 야비하다, 너무 추잡스럽다 라는 그 인상으로 사실 제 마음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또 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목적 잃은 인간들의 추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굉장히 거대한 인류의 큰 사건이었죠. 그렇지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그 병정들의, 로마 병정들의 추태는 너무나도 아주 인간적이고 아주 저질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또 보니까 그것은
그동안 행해왔던 관례, 또 행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보통 군인들은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서 어떤 성을 정복하고 어떤 마을을 이제 땅을 빼앗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죠. 전리품. 혹시 선생님이라 똑똑해요. 전리품을 챙겨오지 않습니까? 예, 기르던 가축들, 보화들, 뭐 쌀들 그런 것을 탁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성으로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은 처형을 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옷, 뭐 금은 보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나누어 갖는 것이 당연한 그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로마의 병정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종종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지만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대전의 어떤 시민단체였어요. 시민단체에 저는 이제 대의원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대의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이 시민단체가 이사장 자리를 놓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사장 자리를 놓고. 근데 이제 이 시민단체가 사실 힘이 없을 때에는 서로 이사장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서로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실무자들이나 사무총장이 이사장을 모셔오려고 굉장히 애를 썼죠. 왜냐하면 이사장이 그런 시민단체에서는 기여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큰 기업의 CEO들이 이제 뭐 매달 많은 금액의 기부를 해서 그걸로 이제 실무자들 급여도 주고 운영도 하는 게 보통 시민단체의 이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장의 역할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승하느냐 아니면 패하느냐 이런 관계에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십 년간 그 단체가 성장해 왔는데 이제 그 단체가 큰 사옥을 짓게 됐어요. 건물도 짓고 또 이제 직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사업이 늘어나고 또 건물이 커지니까 거기서 임대 수익도 들어오고 그렇게 되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패가 갈려가지고 서로 이사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데 정말 가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총회를 하는 거죠. 이사장을 뽑기 위한 총회를 하는데 그동안 보이지도 않던 회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이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가짜 회원들 회비 다 내주고 야 나를 지지해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다가 앉혀놓은 거예요. 앉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기존에 이제 이사장 했던 그리고 나름 또 직원들에게 그 신망을 받던 이사장도 이제 회원들을 했는데 여기에 비해서 이 회원들이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의 밤새도록 이런저런 논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의 그 마음들 뭐 그게 뭐 그 시민단체뿐이겠어요? 교회들도 보면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 또 힘들 때는 서로 장로님을 안 하려고 그래요. 서로 장로님. 그렇죠? 그리고 뭐 장로뿐이겠어요. 목사님도 모시고 오기가 힘들어요. 작은 교회. 그러니까 시골 교회들은 목사들이 없어요. 목사들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가서 목회해요? 전도사들이 가서 목회하죠. 그 전도사가 이제 목사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 교회로 이제 오잖아요. 자녀 교육도 있고 또 생활도 있고 하니까 오게 되죠. 그것처럼 하여튼 뭔가 이제 좀 뭔가 이게 규모가 되고 성장이 되고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서로 그 전리품 또 어떤 이익을 아니면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조직과 단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망각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자리에 아니면 더 이익에 아니면 그 권위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성장해도 서로 장로도 안 하고 저는 집사도 안 하고 저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그죠? 저는 이제 감사한 게 저희가 담임 목회자 사례비를 안 주잖아요. 그래도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뭐 이 교회에 뭐 담임 목사로 오려고 하질 않죠. 월급을 안 주니까. 그래서 한동대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동대는 교수 월급이 굉장히 낮대요. 낮기 때문에 그 교수의 월급을 보고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응? 한동대 교수들이 월급이 낮은데 그럼 거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명으로.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그냥 내가 좋아서 또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다 그 마음으로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밤낮 없이 방학도 없이 학생들하고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쓰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생들과 신앙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학교가 발전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학교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학교가 교수님들이 막 연봉이 억대로 되고 제가 알기로는 뭐 전국에서 굉장히 높은 월급을 준. 근데 월급은 받았는데 학생들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의 관심이 없어요. 아니면 뭐 수업 지도만 잘한다고? 아니면 내 연구 실적 그거 쌓기 위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학생들. 그럼 어떻게 돼요? 학교가 도태되고 퇴보되는 거죠. 자, 목적을 잃은 이 군인들의 목적, 이 로마 병정들의 목적을,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때의 그 모습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너무나도 추잡스러운 모습인데 과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은 그동안 오랫동안 해오던 관례야. 이것은 내가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야. 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것을 받고 그것을 취하지만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보았을 때 그 행동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인류 가운데 뭐 영화를 보면서 물론 영화 작가가 그렇게 그리기도 했겠지만 너무나도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학교, 조직 안에서도 이 로마 병정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고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더 뭐 하나 챙기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정치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위대한 구원의 사역의 현장에서 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 로마 병정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건 관례, 이거는 그당 늘상 해오던 일, 당연히 장로는, 당연히 목사는 이런 정도의 대우를 받아야 해. 관례대로, 전통대로 한 행동이었을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당연히 취해야 할 이득,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월급,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있잖아요. 회사 안에서도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권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월차와 연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다 써야 되고, 쓰지 않으면 보상을 줘야 되고, 인격적인 권리,
존중을 받아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그렇지만 노동자로서의 사명이 있잖아요. 노동자로서. 또 리더는 어떻습니까? 내가 회사를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직이 성장했는데 내가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좋은 차 타야지. 높은 연봉을 받아야지. 당연한 거잖아요. 서로 권리를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노사가 대립하게 돼요. 내가 받을 권리를 받지 못했다고 일을 내팽개치고 파업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동안 한 수고와 이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쏟아부은 노력과 헌신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쥐어짜는 거예요. 노동자들. 그러면서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서로의 권리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게 되는 현장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해체되고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전리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전국 형제가 학생회를 섬기는데 이렇게 섬기다 보면 내가 이 정도 대우를 받으려고 내가 이 고생을 해? 내가 이 정도 대우를 받으려고 말이야 내가 밤을 새워서 마음 같아서는 팍 걷어차고 내가 안 한다고 막 그만두고 싶은데 제가 그런 걸 느꼈거든요. 제가 그런 걸 느껴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은 내가 이 정도 배우려고 내가 말이야 은샘 교회 은샘 공동체에 와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돼? 사람의 마음은 다 그렇죠. 보상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이 들죠. 그렇지만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분별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에 보내신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다. 나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공동체의 앞으로의 모습을 볼 때 힘이 난다. 하나님 그렇지요. 힘을 내야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열매를 딸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일모 형제 이제 출근을 했잖아요. 첫 출근 일주일 됐죠? 예. 오늘 아침에 학교 재밌어요? 그랬더니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죠. 여러분 학교 다니기 재밌어요? 재밌어요? 성표? 재밌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별로. 대학교는 뭐 공부 잘 안 해도 학점은 주시니까 재밌는 거예요. 삶의 목적, 내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 내가 왜 이 사람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지. 때때로 부모이기를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으십니까? 애들이 속썩일 때? 있으세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왜 부모가 되었는지, 내가 이 아이들을 왜 양육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일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리품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사명과 하나님의 목적의 마음과 열정을 품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의 어려움과 부딪힘과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라는 마음의 갈등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계획과 목적을 더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 병정처럼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어떤 것이 더 이득이 되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제 가까운 지인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동안 작은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가 크진 않은 교회요. 20-30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이제 사임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게 된 거예요. 장로님은 이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장로님이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이 말을 듣겠습니까? 네, 당연히 안 듣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 얘기는 이 목사님이 자꾸 자기 얘기를 다른 성도들한테 안 좋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또 돌아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네, 들어오죠. 장로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이 힘드시대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 그동안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수십 년간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이런 오해를, 이런 모욕을 받아야 돼? 교회를 떠나야 되겠구나. 고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수십 년간의 헌신과 수고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또 이분이 암이 오신 거예요. 네, 암이 오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내가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내가 왜 암에 걸려? 목사님은 왜 저래?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둘이 있는데 딸은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아들은 5년 동안 집에도 찾아오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에 낙심과 실망이 되겠어요. 제가 권면했습니다. 절대로 목사님과 대립하지 마세요. 신앙을 회복하세요. 관계를 회복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의 뜻도 중요한데 관계 회복하세요. 담쌓지 마세요. 하나님이 교회는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이 안 돼요. 네, 아멘이 안 돼요. 어떻게?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놈이 집에를 안 찾아와. 결혼해가지고 출가를 했거든. 집에를 안 찾아. 명절에도 안 오고. 며느리한테 전화하면 뭐 남편하고 통화하세요. 그죠? 뭐 며느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지.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은 야, 네가 좀 이렇게 해서 좀 같이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투병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막 이제 모였나 봐요. 근데 이제 자녀들이
자기는 이제 이렇게 투병하고 있는데 와서 막 이렇게 뭐 고기를 구워 먹고 이렇게 막 너무 이제 막 웃음소리 이런 걸 들으면서 이분이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나는 이제 죽겠다고 누워 있는데 자녀들이 와서 막 복적복적하고 막 낄낄대고 웃고 막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거 보니까 이해는 하는 거예요. 이해는. 그래서 그냥 뭐 어쨌든 뭐 속상하지만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탁 나가가지고 이제 판을 깬 거죠. 뭐 하는 거야? 다 집에 가.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아이들하고 자녀들과 이제 관계가 이제 이렇게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상황들을 보면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 관계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골, 우리의 마음에 담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그런 관계가 또 형성되잖아요. 가장 가까워야 할 부모, 가장 가까워야 할 부부, 가장 가까워야 할 형제들이 담을 쌓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관례인 거예요. 이거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과 생각에는 다 맞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자녀들이 용서가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담을 허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내가 고립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내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용서, 사랑, 이 근본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모든 걸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아무리 자식이 그래도 항상 너를 사랑한다. 너를 용서한다. 네가 보고 싶다.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나는 이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부모님이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자식이 이럴 수가 있어? 용서할 수가 없어. 그리고 안 보려고 해요. 안 가요. 5년, 10년 지나도 관계를 끊어요. 마음은 합리적으로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 병정들의 모습과는 전혀 대비되는 따뜻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제자는 그를 자기 집에 모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는 거예요. 경기도 안성에 밝은 집이라는 양로원이 있습니다. 정문 입구에 큰 돌로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내 어머니이시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렇게 양로원에 내 어머니이시다. 왜 저 말을 써놨을까?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저 글귀를 써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어머니를 맡기면서 내 어머니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어머니시다. 전통적인 혈연 관계에 있어서는 어머니는 누가 부양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관계의 정립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남편도 아버지도 있었잖아요. 요셉이 있었고 형제들도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맡겨주셨을까? 저는 이 내용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부모님을 어머님을 굉장히 걱정하셔가지고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한다. 죽는 순간까지 어머니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예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자 이제 내 어머니시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새로운 관계 설정, 혈연과 지연의 관계 설정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의 관계 설정이었다. 새로운 사명의 관계. 새로운 사명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은생 공동체에서 형제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가정교회에서는 형제 자매, 집사도 없고 장로도 없어요. 형제 자매로 호칭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 목녀를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로 이렇게 생각하고 따르더라고요.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분명히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데 어떻게 또 영적으로 나의 어머니 아버지. 그래서 저희가 목장 가정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목장의 식구들이 청년들이었는데 청년들이 퇴근하고 와서 그날 저희들이 이제 초대하고 목장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 식사 준비를 청년들이 막 하는 거예요. 저는 좀 부러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직 저희가 해준 밥은 잘 먹는데 이렇게 와서 뭐 식사 준비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아직 못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조금 부러웠어요. 이제 전국 형제가 지금 열심히 요리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카레를 한번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전국 형제를. 그런데 어제 저녁에 카레를 해서 형제들을 먹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 발전입니다. 엄청난 변화 발전. 제가 열심히 오늘 또 백숙하는 것도 가르쳐 줬어요. 저의 목적은 MT 가서 우리 그 학생의 임원들을 밥을 해주라는 목적이 있지만 또 그 이면에 깔린 목적은 빨리 목장 예배에 와서 밥을 좀 해봐라. 그런 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는 라면이라도 좀 먹어보고 싶은 이 목자의 마음을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의 관계, 사명의 인간관계의 제시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아닌 거죠. 주 안의 믿음의 형제요 자매로서의 관계가 새롭게 우리 안에 열려지는 거죠.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로 새로운 사명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과 형성되는 거예요. 사실 세상적으로는 여러분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그냥 남남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의 관계로서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족 관계보다 더 끈끈한 공동체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어머니시다, 내 형이다, 내 동생이다, 내 딸이다.
새로운 관계의 설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새로운 사명의 관계로서의 틀을 만드는 좋은 이 실험의 장이 됩니까? 실험의 장. 그래서 사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왜 그래요? 그 관계가 부러운 거예요. 장례가 나면 다 와서 교인들이 그냥 장례부터 끝까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묘지에 같이 가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야, 교회 다녀야 되겠구나. 교회 다녀야 되겠구나. 기쁜 일이 있으면 와서 기뻐해주고 축하해, 기뻐해. 잔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함께 잔치를 만들어줘요. 예수님 믿지 않는 집에 가보면 물론 뭐 인간관계도 좋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장례식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다 썰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김경순 원장님 누구셨죠 그때? 엄마. 어머니 장례식 때 제가 갔잖아요. 갔는데 그냥 그 코로나 그때 아주 진짜 심각한 한 1년 됐나요? 벌써 2년 됐나요? 1년? 그죠? 그때가 좀 지났다. 추웠어 그때. 추웠어. 엄청 추워 그날은 뭐 왠지. 근데 갔는데 걱정했어요. 사람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을 가면 코로나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저런 관계의 그 형성이 잘 안 된 그런 집들은 내가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명의 관계. 왜 교인들이 그 가정에 또 그 자리에 가서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있어주고 하겠어요? 왜 그래요? 사명의 관계로서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에요. 저희 은샘 공동체가 은샘 공동체 우리 장애인 형제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형, 내 형제, 내 자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축하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우리 강두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아들 군대 갔는데 마음이 어떠세요? 그죠? 하셨죠? 네. 안 울으셨어요? 이러면서 제가 뭐 안 울었죠. 근데 마음이 너무 막 이렇게 뿌듯한 거예요. 이게 그죠? 별거 아닌데 전화 한번 해가지고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에게 더 사랑을 많이 전해주지 못하는 바쁘다는 핑계로 더 쏟아주지 못하는 제 마음이 반성이 됩니다. 여러분과 더 오랜 시간을 함께 있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이현영 전도사 있을 때 토요일 날은 다 여기 와서 2층에서 청년들이 그때 뭐 다 남자들이었으니까 다 자라 같이 자. 같이 먹고 주일날 와서 또 같이 예배드리고 또 먹고 또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성도들도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더 교회에 남아있고 싶고 더 얘기하고 싶고, 우리 김경순 원장님이 안 오시면 교회가 썰렁해요. 얘기할 사람이 없어. 김경순 원장님이 막 얘기를 해주셔야 이게 막 얘기가. 그게 교회죠. 그게 교회. 더 머물고 싶고. 그러니까 여기서 저녁까지 먹고 가는 거예요. 토요일 날 아침부터 그냥 와서 여기서 그냥 장애인 형제들 돌보고,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전국 형제 여기서 자고 가라고 그래도 꼭 집에 가서 자야 된대. 꼭 집에 가서. 일모 형제도 꼭 집에 가요. 막차 타고 간다고. 네.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꼭 집에 가서 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같이 잠을 자고, 우리 하은 자매도 지금 우리 여기서 자잖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딸 같아, 딸 같아. 딸 같아. 그죠? 뭐 러닝 아니면 제가 옷을 보통 저는 밖에다 벗어놔요. 밖에다가. 왜냐하면 이제 뭐 이렇게 서로 이제 막 옷 입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잠을 깨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 피아노 앞에다가 이제 옷을 이렇게 벗어놓고 이제 나가서 옷을 입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은 자매가 이제 같이 이게 걔도 일어나고 저도 일어나고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뭐 이모부니까 뭐 러닝을 입든 반스를 입든 별로 이제 이렇게 놀란 거지, 놀라지가 않은 거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친숙한 거죠. 친숙한 거지. 근데 우리들의 관계가 서로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또 서로 채워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형님처럼 또는 부모님처럼 또는 자녀들처럼, 형제 자매처럼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라고 내 어머니시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죠? 그런 관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원과 상사 또는 뭐 팀장과 팀원의 관계가 아니라 같은 형제, 같은 식구의 개념, 그런 관계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 그것은 일하고 싶은, 또 머물고 싶은, 함께 하고 싶은, 또 함께 꿈과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 주인도 없고 종도 없는 공동체. 그거를 만들어 가라고 예수님은 내 어머니시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사명의 관계로 우리를 끌어들이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디 가서 전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그래요. 누구한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서로 형제 자매예요. 영적인 어머니요 아버지요, 영적인 자녀요, 형제요 자매라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 되고 슬픔과 기쁨을 나눠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관계가 되면 우리 공동체를 와보고 싶어하고, 야, 니네 대단하다. 응?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와, 멋지다. 나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 어떻게 해야 그곳의 멤버가 나도 될 수 있니?
그렇게 되면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공동체 식구들이 늘어나겠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우리는 이 말씀보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교육적 사명에만 너무 큰 비중을 둬가지고 교회의 관계지향적인 내 어머니시다, 내 아들이다, 새로운 관계의 설정에 대해서, 새로운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무관심하고 너무 광신도 아니야? 어떻게 서로 어머니 아버지가 돼요? 어떻게 형제 자매가 돼요? 공동체가 안 돼요.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을 풀어놓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나 예진이도 아예 예배 올 때 강아지를 데리고 와라. 여기서 같이 놀자. 같이 놀자. 예배 끝나면 자꾸 집에 가고 싶어. 콜라가 걱정돼. 콜라 맞죠? 네. 콜라가 혼자 집에 있잖아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데리고 오세요. 여기서 은세미도 같이 공원에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세요. 괜찮아요. 여기 콜라 왔다 갔다 해도 돼요. 그죠? 괜찮아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녁까지 드시고 가세요. 전국 형제가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 먹으면 자기가 밥을 해야 되잖아, 저녁을. 그죠? 네. 점심에 이거 저녁에 드세요. 이렇게 저녁에 먹을 게 남겨져 있으면 전국 형제가 엄청 좋아해요. 네. 여러분, 우리 쌀 많습니다. 쌀도 많고. 먹을 것도 오늘 보니까 막 월요일 날 저희가 농수산물 시장에서 버섯, 콩나물 있는데 썩어. 일주일 동안 왜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 또 아침에 반찬을 해놨습니다. 많아요. 먹을 게 많아요. 과자가 막 몇 박스가 있어. 이따가 다 가져가세요. 우리 형제들 먹으면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건강에 나쁜 거는 우리들이 갖다가 먹어줘야 돼요. 되게 맛있더라고. 그거 무슨 와플? 초코 와플인데. 엄청 좋아할 거예요. 콜라도 좋아할 것 같아요. 안 돼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커피가 항상 뭐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또 우리가 또 새로운 커피를 또 로스팅 해놨습니다. 기대됩니다. 이모 형제, 그저 집에 빨리 가지 말고 집에 가야 뭐 게임만 하지 뭐 TV나 보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토요일날 오면 하늘이도 이제 옷 가지고 와서 토요일날 와. 그래서 은세미가 이제 안방에서 아빠랑 엄마랑 자고 하은이 이쪽에서 자고 하늘이 이쪽에서 자고. 그리고 형제들은 2층에 얼마나 많아요. 침대가 5개나 되는데 와서 자고 야식 먹고 제가 치킨 시켜줄게요. 라면도 끓여 먹고. 여러분 이 여러분들의 이 관계가요 엄청 중요해요.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가요. 지금 이렇게 빵 주문하는 거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교수님, 사모님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그 친구의 지인, 그 친구의 지인, 그 지인의 또 친구. 그렇게 이게 팔리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자, 우리 이제 침신대 복사실에 오는 이 아이들이 다 나의 자녀들이다. 그냥 학생 아니면 나의 고객이 아니라 다 나의 형제요 자매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관계로, 그런 열정으로 봐주면 그냥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저를 소개할 때는 우리 목사님이 아니에요. 영적인 우리의 부모님이시다. 여러분이 여러분들 서로의 관계가 뭐예요? 나의 형제요, 자매요. 새로운 사명의 관계, 하나님 나라의 가족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외롭지 않아요. 우리에겐 공동체가 필요해요. 서로 눈물을 흘려줄 사람, 서로 기쁨을 나눠줄 사람. 아들 군대 갔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네? 서로 이렇게 무난하고 안부하고 궁금해하고 안 보면 보고 싶어지고 이 관계가 형성되면 우리는 어떤 공동체도 부럽지 않고 와, 생각만 해도 너무 기대됩니다. 토요일날 밤에 2층이 북적북적대고 제가 대전 기독교 사회복지관 부장으로 9년 동안 일을 했잖아요. 그 안에서 맺어진 청춘 남녀들, 커플들이 대충 세봐도 한 8, 9명이 돼요. 예? 대충 세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람을 엄청 잘 뽑잖아요. 그죠? 뽑아놓으면 서로 결혼해, 그냥 뽑아놓으면. 야, 대단해요. 근데 양복 사주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네.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관장님이 인사 최고 저기였지만 제가 다 그거 면접 보고 다 해가지고 다 뽑은 사람들이니까 조금 기여가 있는데. 그래도 가끔 명절에 막 뭐 이렇게 뭐 인삼도 사오고 뭐 그런 직원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저를 뽑아주시고 해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고맙잖아요, 그죠? 기대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금은 힘이 없고 나약하지만 우리가 전리품에 목표를 두지 않고 새로운 관계의 사명 안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자기의 길들을 찾아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 이상, 저와 여러분의 능력 이상 그것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회복시켜 가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이거 할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내가 꿈꾸는 그 일을 여러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제 하은자매가
이제 졸업 4학년 되니까 졸업을 앞두고 있네. 어떡할래? 대답이 뭐였겠어요? 개인적인 얘기라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나요? 이제 백수죠, 뭐 그러더라고요. 백수죠. 왜 백수야? 여기 은생공동체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예? 빨리 사회복지 섰다, 사회복지 섰다. 이래. 일자리 많아. 예, 앞으로도 많이 생길 거예요. 전국 형제도 막 사회복지 따라 그러는데 아직 뭐 마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신의 한 수는 사회복지를 제가 공부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회복지 공부 안 했으면 지금 저기 음악학원 원장이나 저 중장비 토목회사의 중장비 운전병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쵸? 음악 했잖아요, 교회 음악. 그 학원을 했겠죠. 졸업하고. 여러분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지 저는 기대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상으로. 우리 김경순 원장님을 봐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김경순 원장님 능력을 보세요. 별로 별 볼 일 없어 보이잖아요. 네, 사실 인간적으로. 네. 근데 김경순 원장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직원이 한 20명 돼요? 그죠? 더 늘었어요. 그때 17명이라고 그러더니 20명. 김경순 원장님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20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서 여러분이 책임져야 할 직원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기도하세요. 저는 저 빵집에 오늘 아침에도 열심히 일해도 이게 돈이 안 남는 거예요. 돈이 안 남아.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저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기쁘게 일할 수 있고 저분들의 일터가 되어주는 역할을 내가 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굉장한 일을 하는 거다. 3명이 일하고 있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지금 근로장학생들도 없고 사모님도 안 오시고 막 목녀님이 힘들어 죽겠다 그래가지고 1명을 더 그 최병건 카페 하는 와서 일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목녀님 쓰러지실까봐. 그러면 진짜 남는 게 없어요. 그 사람 월급. 근데 그걸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다. 이 어려운 때 그래도 시급 9,000원, 10,000원 줄 수 있는 일터가 3명, 4명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일터를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는 게 그걸로 의미를 찾자. 그 이후에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죠? 우리 김경순 원장님이 일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막 만들어 막 직원들 막 뽑고 막 일을. 우리 강 목사님 어떻게 직원 뽑으셨어요? 아직 결단을 못 내리셨어요? 네. 돈 안 남아도 아니면 내가 좀 가져오는 게 적어도 그냥 한 사람 일자리 만들어준다 생각하시고 2명 뽑고 3명 뽑고 4명 뽑고 기업을 만들어 공동체를 만들어 사명. 근데 그거를 내가
전리품 내가 이거 해가지고 뭐 좀 챙기고 전리품 챙기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어머니, 내 아들, 사명의 관계로서의 공동체를 꿈꾸고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예. 전리품 챙기는 공동체는 너무 잘 돼요. 잘 돼요. 야, 이거 하는 대로 네가 벌어 먹어. 그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서 막. 근데 어머니도 아니고 아들도 아닌데 어머니 해라, 아들 해라. 어렵죠. 전통과 관례에 맞지 않는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는 전통적인, 관례적인, 의례 형식적인 그런 공동체를 원하지 않으시고 내 어머니다, 내 아들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 그런 어머니, 아버지로, 그런 형제요, 자매로 서로 격려해주고 이제 일모 형제가 이제 돈을 버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들, 우리 청년들에게 밥도 좀 사주시고, 그죠? 전국 형제가 되게 좋아해요. 일모 형이 사주는 이제 기대됩니다. 우리 목장에 또 뭐 아이스크림도 사주시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청년 때 너무 벌어서 모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변에 이렇게 써주는 게 제일 그게 남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사주고 그게 남는 거예요. 제 친구한테 빵 만들어서 제주도 보냈더니 뭐 천리향이랑 막 보냈더라고요. 또 그게 남는 것 같아요. 사람을 남기는 거. 기대됩니다, 여러분. 화이팅! 아멘. 우리 그런 공동체 만듭시다. 네. 우리 근로장학생 선발이 안 돼서 마음에 살짝 부담이 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터와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감사해요. 그죠? 더 좋죠? 전국 형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늘 자매까지 이제 주말에 오면 완전 뭐 상규도 오라고 그랬어요. 상규 형제 알죠? 주말에 와서 활동 보조해라. 지금 교육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말에 북적북적 할 겁니다. 집에도 가지 말고 여기서 자.